한번 옆에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오늘 또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기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강한 듯 하면서도 한없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전 2세기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제국을 건설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 이분이 죽음이 모기에 물려 죽었다고 하잖아요. 또한 그 아라방 때 구약 제사장이었던 엘리야, 갈멜사에서 850명의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이라고 한 여인의 한 소리에, 죽겠다고 하는 소리에 좌절하고 드러누워서 나 죽겠다고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또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모든 삶을 스탑시키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보다 약하다, 겉보기에는 센 척하고,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 암이야, 이 말 한마디에, 의사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당신 확진자야, 여기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말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과 같은 존재다, 그 중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야 하지만 제 유혹에 넘어갈 때가 더욱 많고 세상을 그냥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평생 내가 정말 믿을 만한 것, 또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내가 찾고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진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거품처럼 꺼지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힘을 의지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건강의 힘, 지위,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평생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가 아닌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상에 한번 그냥 누워보세요. 당신 암이야, 그것이 힘이 됩니까? 그 가지고 있는 지위가, 물질의 힘이 됩니까? 그건 진짜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현세와 내세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역사적으로 가장 힘센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 한 여인이라고 통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진짜 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나중에는 비참한 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강독이었던 애굽은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사력 때문에 더 많은 생명을 잃게 되고 패망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힘같이 보여지지만 힘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썩은 나무입니다. 바람 불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영원한 힘, 세월이 바뀌어도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진짜 힘은 무엇인가?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힘이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나타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역사하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탄생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 유익하게 하려 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심이 나야 되고 성도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능력이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성령만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안식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즉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두렵고 떨리고 다 도망갔을 때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 삶들이 변화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필수요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과목에서 시스미틱 디알라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먼저 하는 사역이 뭔가? 성령의 사역 첫 번째가 조명한다는, 좀 말이 어렵죠? 조명한다, 비춘다는 뜻인데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으시면 보긴 봐도 보이지 않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없이는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감동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이런 거예요. 그게 레벌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성령님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비춰줘야만 죄가 죄인 줄 알고 심판이 심판인 줄 알고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죄인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가? 왜 내 실상을 보지 못하는가? 성령이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떼굴떼굴 굴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 회개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죄인 중에 그는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좀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조금 더 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수록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 삶 속에 비춰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작은 죄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소극적으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깨달음도 회개도 성장도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자랑치 아니하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십자가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다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힘의 원력은 보혈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사단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영들은 이것저것 하다가 세월을 허송하고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핵심 가치를 붙들게 돼요.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교회에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그 프라이어티를 정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저희 교회는 항상 가데스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왜 이 말씀 붙여놨을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절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데아라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 주신 핵심 가치가 예배예요. 성도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로 내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을 따라 힘입어 피를 힘입어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보십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자였어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린다. 하나님 언제든지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예배하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또 예배야. 설교는 길고 재미없고 그럴 생각 되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만치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았다 다 예배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들부들 다 떨었어요.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일 때 시내살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거기에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너무 기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곡소리가 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론의 대제사장 두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장자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갖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다가 불이 나와서 그냥 타러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내 26장 1절 말씀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한 번 들어가려고 하면요 17번의 피에 뿌리를 제사를 받아요. 정결한 예식을 가져요. 그것도 더 두려워서 다리다 발 묶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혹시 제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끌어내려고. 그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위에서부터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핵심 가치는 예배예요.
교회 간다면 뭐하러 간다고 합니까? 예배하러 간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감격이 있습니까? 시간 되면 드리고 형편안 되면 안 드리고 아무 시간이나 맞춰서 오고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같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언제든지 백악관 출입할 수 있어.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무사 통과해서 오시오. 아마 여러분 이 소식 들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자랑 삼아서 잠을 못 잘 거예요. 나는 날마다 대통령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만왕의 왕이신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주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이곳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그 예배예요. 그게 복음이고 주일날만요? 새벽 예배는 아닙니까? 수요 예배는 아니고 금요 예배는 아니에요?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요. 여러분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예배가 무너진 것이 세상에 지금 악한 세대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자리,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자리, 마음껏 내게 와라. 구하고 찾으라. 구하라 주시라.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제사를 드려줘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2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우리 찬송도 불렀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기뻐서 부르셨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루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기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풀려주셨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든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 가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핵심 가치도 예배고 성도의 핵심 가치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가 다른 봉사도 중요하고 다른 직분도 중요하고 다른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배에 없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예배자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 예배자예요. 먼저요. 사역하러 옵니까? 목사지도 하려고 옵니까? 교회?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고 임재 안에서 그 영광을 보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기를 펴는 어떤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모였었나요? 초대교회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는 말씀 듣고 그런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가 뭐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들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면 다른 형제 자매를 변화받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 우리 예배드리게, 우리 교회 한번 예배드려봐, 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너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무리 강한 자와 고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부서뜨리고 방망이같이 박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지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하고 연약한 세대에서 승리하는 삶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돕느냐고요? 첫째는 기도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6절에 우리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 뜻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뜻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지금 무엇이 너에게 중요한가, 무엇을 하는 깨닫게 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금식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마태복음 17장 21절 읽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누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이거 알으셔야 돼요. 없음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에 이것을 말씀과 기도와 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에도 그래 불구하고 이 기도 외에는 금식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는다. Praying and fasting.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거기에 금식이 빠져 있지만 킹제임스의 가장 그 1611년에 번역된 구역성경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에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귀신 들려 있던 한 아들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뭐 아무리 힘써도 안 고쳐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할 거냐. 그리고 고쳐주시면서 해보니까 제자들이 아니 뭐가 다르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보았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 나는 못한다고 하는 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식과 기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었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갖고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계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이 이 기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처음 공생을 시작하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말씀으로 이기고 마지막 십자가에 주면서까지도 땀방울이 핏방울 대로 기도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는 어찌하여 내쫓지 못합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될 수 없느니라.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와 능력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전쟁터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줘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최전방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후방은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27절 오늘 말씀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지? 탄식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너 살지 않냐? 너 불순종하고 살지 않냐?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냐?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이 시대와 교회와 성도를 자신을 향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을 아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바로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제약들, 추악한, 연약한 모습을 통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여줘야 성령의 조명과 일루미네이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의 실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 눈이 열리면 여러분 눈물 없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대를 돌아가면서 피상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한나가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늘 분인 나에게 서러움 당하여 아들이 하나 없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술 취한 여자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요. 너만 아들 없냐? 하나님 나를 위해 세워갈 아들도 없다. 지금 이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받을 사람이 없다. 엘리 제사장 아들은 다 제약된 가운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타락한 시대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랴? 한나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는 내게만 아들이 필요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더 필요하네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립니다. 사무엘을 그 비단 때문에 나신으로 드려버려요. 하나님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 편하자고. 성령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부족한 것은 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권능은 중간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자 형편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단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사도 바울의 늘 기도의 모토였어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억울한 놈이 있을 때도 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자입니다. 감옥에 있어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구하는 대로 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든 것은 이와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만한 거예요. 세상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 단시간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데 우리 약한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교인인가? 어떤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소원이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죽었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진정으로 갈망하며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도 가정도 우리도 지금 이야말로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뚝이 무너지고 지금 홍수가 나고 영적인 홍수가 났어요. 오직 성령에 복종할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모든 일에 있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할 때 하늘문 열리고 음성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권능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하신다. 나는 내 앞길을 몰라요. 내일 일 날 몰라요. 성령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배할 뿐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인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그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만 증거해도 그는 영광이 가득 찹니다. 성령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증거해도 선포해도 영광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딱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권능 받고 그 다음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라. 실제로 사도행전 바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이 임했습니다. 곧장 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교회 성령이 임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는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증거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너에게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열매가 맺혀집니까? 사회 가면서 여러분 내 자신을 보십시오. 그 열매가 없으면 가짜잖아요. 입만 무성하지, 말만 무성하지. 열매 맺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주었어요.
각자 다르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은사예요. 일하라고. 그래서 은사는요, 일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뺏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직분은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건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직분입니다.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직분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성치 아니한 사람은 받을 만한 은사를 썩을 수 있고, 은사를 적게 받아도 직분을 잘 사용하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직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름 내라고요? 일하라고. 성경에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은, 핵심 가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구속하라, 기회를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집중하는 삶을 핵심 가치에.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도 다른 일을 뭐 한 거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치유 사건도 그것에 관계되어 있고, 모든 하나님의 섬김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핵심 가치예요. 우리 성도가 정말 성령 충만함이 핵심 가치를 분별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새벽기도 마음껏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교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예배. 지금 나우성이잖아요. 그래, 한국 같은 데는 내 시간이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하러 왔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돈도 있을 때 써야 합니다. 지혜와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구해서 풍성히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이 전도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전도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라고 자기 생각으로 여기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은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대에 그리스도 모여갔다 성령이 인도하신 민감하면 우리 시대의 복음 전도와 이러한 능력이 더 임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성령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매주 나가서 전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도 길도 다 막혔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우리가 올해가 22주년인데 12일 날입니다. 그래서 12일 날 13일 새생명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잔치지만 내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절망과 낙심 속에 헤매는 사람들, 이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악한들, 어려운들, 무슨 일이 되겠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과 이런 것이 일찍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의 인생에서 장에서 경험되는 나쁜 일이 끝나게 하지 않고 악한 일도 악한 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나쁘고 악한 일을 취하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간섭의 개입으로 긍정적으로 선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이게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보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열리는 사람도 있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나눠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떼야 되고 성령의 세면 음성을 떼야 됩니다. 내 생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내가 보기에는 나쁜 것 같고 내가 보기 좋은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지나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나쁜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시킬 수 없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경제적 시련이나 사업 실패나 질병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도산이나 파산이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도바울의 고백이며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기록된 말씀이 요셉 사건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 가고 형들이 만났을 때 요셉을 만나서 두려움과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알았어. 요셉이 총리야.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그때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후회해서 뭐해. 요셉이 그 소리를 다 들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했지만 요셉은 그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요셉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은 여기까지. 형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내가 형들 책임질 테니까 돈 어려봐.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선을 이뤄가시는 열매예요. 숨지 마십시오. 코로나에 숨어서 핑계대고 환경에 핑계대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죽으라면 죽어야죠. 사도바울이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도 그 사명 때문에 죽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신 사명 이루다 가면 그것으로 복이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참 억울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아오리라. 그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욥이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도 끝내십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이전 모든 수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갑절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를 찬양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힘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만이 참된 힘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증거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오늘 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주의 거룩한 손을 얹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영안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 비춰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마름을, 갈망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임재와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 힘입어 이 땅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구원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핵심 가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생애가 부끄럽지 않도록 맡긴 사명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